오늘 두란노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늘날로 하면 터키 땅이죠. 터키 땅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터키 땅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핍박이 일어나서 또 이동을 했는데 오늘 14장 첫 부분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또 집요하게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두 사도를 모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돌에 맞으면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위기가 왔어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돌 맞으면 죽는 거죠. 뭐 그거 한 20개 맞으면 머리도 깨지고 막 눈알도 터지지 않겠어요? 투석형이 제 생각에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그 총살형은 그냥 이렇게 이거 씌워놓고 빵 하면 그냥 순간에 끝나는데 이걸 한 번에 안 죽잖아요. 그럼 뭐 여기도 피가 터질 거고 막 여기도 뭉개질 거고 코 뭉개지죠. 막 그 공포감이라는 게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순교하셨다 하는 거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런 순교도 하는 거지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어떻게 할까요? 딱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야지 돌 던지면은. 그래서 이제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죠? 맞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6절에 어떻게 됐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도망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가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어떤 분은 아니 뭐 생명 내걸고 나가신 분들이 그걸 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치고 그러냐. 거기서 그냥 순교를 하시지. 뭘 또 그렇게 구차하게 도망을 가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순교도 역시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순교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도 그 시간, 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서 돌 맞아 죽진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울이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로마에서 했죠. 로마에서. 여기는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해요. 터키 땅. 하나님의 뜻이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이 죽는 게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다 읽어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구차하게 도망을 가고 그래. 그냥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탁 순교하지. 장엄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장소와 시간까지 그렇게 다 예정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고급 관료들에게 전도하고 나서 그리고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군데 한번 찾아볼 게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피하라 그랬죠. 거기서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죽는 게 능사가 아니다. 피하라. 여기 도망갔네.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 그저 자기 생각만 하고 다른 성도나 누구를 갖다가 왜 그렇게 하지 그랬어? 이렇게 재단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항상 자기 잣대로만 재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를 해야지 도망을 가면 어떡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유 이 뜨거운 여름날에 무슨 티를 끓인다고 시원한 냉채를 해야지. 뭐 저기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냉채를 할 수도 있고 티를 끓일 수도 있고. 그죠? 무진장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수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교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교 회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마치면 헌신 예배니까 다과를 준비하겠대. 그러시라고. 근데 뜨거운 티를 끓인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땀이 삘삘 나는데 엄청 더운 수요일인데 티를 끓여서요. 아유 집사님 너무 더운데 차라리 좀 시원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구색이 맞는 게 이게 깔맞춤을 하려면 티를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뭐 여전도 회장이고 그 여자분들이 뭐 그 한다는데 그 일일이 가서 왜요? 말 한 번 했으면 그럼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럼 뭐 저는 관계없는데 그 교인들이 뜨거운데 후끈후끈한데 예배드리고 나가지고 그 티를 또 1시간씩 차를 몰고 가야 돼. 집에 1시간 막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뜨거운 티를 언제 그 여름날 후후 불어가지고 그 예배 끝나면 9시 반인데 그걸 막 급하지 마음들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세탁소 나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시원한 걸 먹고 가면 좋겠는데 제가 굳이 끄신다. 헌신 예배 끝나고 누가 그걸 마셔 바쁜데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교 회장님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자기네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먹는 게 좋잖아요. 먹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펄펄 끓고 김이 물무는데
어우 더운데 이거 언제 시켜 먹어. 그러니까 급해서 가야 돼. 미안하다고 다 가버려. 이만한 통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그 스테인리스 통 그거 여기다 그냥 3분의 1을 가득 채운 거예요. 아무도 안 마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죠? 근데 이만해. 근데 제가 이제 좀 무심해가지고 제가 끝까지 그걸 케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뭐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혼자 들고서 싱크대에다 이걸 부었어요. 이렇게 붓다가 이게 딘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뭐 아주 큰 화상은 아니지만 여기 벌겋게 뭐 후끈후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또 한마디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야 돼. 빨리. 목사님이 그런 경우는 목사님이 모른 척 하는 게 나아요. 집사님 그렇게 순종을 안 하시더니 뜨끈뜨끈하게 팔을 뒤셨군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여성교회 안 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무실 들어가서 문 딱 닫고 그냥 그 집사님 가실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게 그분을 위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랬는데 기분도 나쁘죠. 뜨겁고 후끈후끈하죠. 예? 목사님이 그거 시원한 거 하라는데 말했는데 또 그렇게 겪고 튀었네. 그러면 자기 또 위신도 체면도 상하지.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나가니까 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문 잠그고 가야 돼, 저도. 근데 뭐 그런 거 당할 때 막 여기까지 막, 근데 뭐 더운데 그냥 말을 안 듣고 하더니 뭐 그렇게 사람이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저는 안 했어요. 오늘 할 뿐이지.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잣대로 뭐 하다 보면 막 별거 아닌데 막 이런 사소한 거 갖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잘 우리가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상대방 입장 먼저 생각해서 말하죠. 왜? 이거 순교해야지 왜 도망을 가고 그래? 뭐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니까 핍박이 오면 다른 마을로 피하라고 했구만.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이 항상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까지는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루스드라 BCD 안디옥에서 핍박했죠. 또 이고니아에 와서 핍박했죠. 또 돌 맞아 죽을까봐 또 루스드라. 근데 이번에 루스드라를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에요.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대. 이거 지난번에 초대교회 초창기에 누가 안진뱅이 살렸죠? 일어나지 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똑같은. 그때도 베드로가 벌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난리를 쳤죠. 왜 우리를 쳐다보냐고. 베드로가 선언을 잘했어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 자기가 잘못하면은 뭘 또 우리를 쳐다보시면 이러면 안 돼. 왜 우리를 쳐다보냐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고쳐주고 이렇게 말을 확실하게 해야 돼. 근데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복음을 잘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벌써 믿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큰 소리로 가서 소곤소곤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여보시오 한번 일어나 보시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단상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근데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는데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럼 망신살 꽂히는 거죠. 이것도요 이게 보통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셨나 봐요.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바울을 한 걸 보고 바울이 그거 다 알고 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서는 너무 놀래가지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드디어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 저쪽 동네에서 지옥에서 이제 천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거 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잖아요. 이거 제우스의 전령, 제우스의 그 명령을 가지고
일하는 메신저가 누구냐면 헤르메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아 당신이 헤르메스군요 하면서 자기 동네 바깥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거기 가지고 제사장을 데려온 거예요. 제사장을 데려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뭘 갖고 왔죠? 소하고 화환을 가져왔어요. 화환은 걸어주고 소는 제물로 해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바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로마 시인 가운데 오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비드. OVID인데 오비드라는 사람이 쓴 시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뭐 그 신데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에 내려왔어. 지금 여기 어디죠? 루스드라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비드라는 시인이 그 시 속에 에픽 속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들을 관찰하려고 좀 살펴보려고 루스드라에 내려와가지고 기거할 집을 찾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 시에서 찾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나이 많이 든 노부부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그 노부부가 사는 집 기둥을 대리석으로 바꿔주고 거기 시에서 그 다음에 지붕을 금으로 만들어버렸어. 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노부부를 제외한 그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시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 시죠 이제. 그거를 누가 알고 있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예? 그러니까 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 이거 왜냐면 안진뱅이 일으키건 이건 제우스 아니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지.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데려와서 화환을 걸어주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문맥이 있어요. 로마 시인 오비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죠.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병을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뭘 또 이런 걸 가져오시고 그냥 그 고기나 몇 개 썰어봐. 국자를 깊이 내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처음에 14절 먼저 옷을 찢었어요. 그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여러분이여!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이렇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우리를 섬기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딱 선언해가지고 이제 일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 18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뭐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막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든지 하여튼 뭐 누가 볼 때 뭐 굉장한 그런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했다. 뭐 교회도 목회도 성공했다. 뭐 성공했다. 그런 개념으로 표현할 만한 그런 결과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쓱 이렇게 그냥 못 이기는 척 쓱 이렇게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버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하셨는데 그걸 지가 받고 있어.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본문이고요. 자, 이때까지는 핍박 받다가 지옥에서 막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오늘은 아주 그냥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를 보세요. 핍박을 받는 것이 정말 위험한지, 이건 뭐 잘해봐야 끼켜야 돌 맞아 죽으면 끝이야. 근데 이게 위험한지,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게 위험한지. 이거는 육신으로 죽는 거 끝나지 않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릴 수도 있어. 잘릴 수가 있다고. 어떤 게 위험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핍박받는 게 그래도 뭐 돌 맞아주니까 위험할 것 같지만 오늘 여기서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칭찬받고 잘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목사님 뭐 잘 설치하셨습니다. 뭐 이런 온갖 그런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옷을 찢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색깔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돼. 민기하게 하다가는 하나님한테 의심받을. 이거 봐라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어필해서 확 찢어버리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15절에 뭐예요? 끝부분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한테 영광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유독 단호해야 돼요. 그냥 민기적거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빠 부대들, 그죠? 막 이런 누나 부대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민기적거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다가는 그런 하나님한테 잘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딱 선언해야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우리를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냥 모욕을 주고 쫑꼬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모함하고 공격해서 끌어내리는 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 뭐예요? 구름 위로 둥둥둥둥 띄우는 거예요. 그 둥둥둥 띄운 거 예수님께도 했어요.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보죠.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발이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짜자잔 받아주면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냥 인기 짱이야. 그냥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당신 발을 딱 받아주면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려들 거라고. 그렇게 하시지. 그럼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죽지는 못하는 거죠. 그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십자가 지고 죽으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니까 못 죽게 하려고. 그죠? 사탄의 계략이 그거야. 막 이렇게 물고 막 모욕 주고 죽이려고 핍박하고 끌어내는. 하나는 계속 띄워. 붕붕붕붕붕 띄워가지고는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좋은 대우를 받는 거. 좋은 대우를 받는 거.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 그게 더 위험하다.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당에 갔대요. 천당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환영을 해줬대요. 얼마나 네가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땅 있을 때 자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주셨는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천당에 왔대.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별로 하지 않고 시큰둥하게 그렇게 그냥 계속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또 그럴 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님이 했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무개 목사가 왔는데요. 잘 나가던 목사님인데 아는 척 안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가서 만나보시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 말은 야,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좀 그래.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저 녀석이 자꾸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안해가지고 좀 일어나기가 그래. 네가 알아서 대충 가서 처리해라. 근데 그게 얼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참 비극적인 묘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일어나려고 와가지고 지가 앉으려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네가 가서 좀 잘 처리해라. 그랬다는 목사님들 간에 하는 우스갯소리 그게 있어요. 오늘 바울사도 여기서 확실하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그 작은 결과물을 내고 선한 결과물의 열매가 맺었다면은 그냥 고스란히 광주리채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